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다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이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제 묵상했던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고별설교 첫 번째 고별설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마 23장에서 설교했던 그 장소는 실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고 했는데 실로는 이 딥낫세라에서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는데 23장과 24장의 그 시간 간격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이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23장에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만 불러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오늘 24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먼저 부른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대략 한 20여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로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우상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인도하셨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거기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지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또 갈증에 목말라 할 때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주 따가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주심으로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올라올 때 아모리 족속 이 사람들이 막아서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오히려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요단 동편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가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모든 지파가 땅을 다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12절 1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 것이지 너희의 칼과 활로 이 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은혜의 역사가 연속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도 지난날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다시 넘어야 될 산과 강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난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새롭게 펼쳐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언제라도 다가올 수 있지만 지난 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납니다. 그래, 그랬지. 그때도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때도 내가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그 은혜 생각하면 내 눈앞에 펼쳐진 그런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 알지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촉구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있는데요. 14절
그리고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복된 삶이요 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또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또 여호와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하고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과 같은 것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치워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탐심으로 사는 것, 그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예수님은 재물을 신과 같다, 우상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 신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슬그머니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면 20절 말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23절에도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왜 그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각인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이 재차 확인을 하자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있죠.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세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름을 받기 전에 세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모든 사명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만 섬겨야 잘 될 것을 확신했기에 촉구하고 또 촉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재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은 참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영적 지도자들이 서 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지만 이 말씀의 그 내용은 뭐예요? 이들이 다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혼합된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흐릿해졌다. 이게 사사기 시대가 이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 다 제거할 것 제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생애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 내 믿음의 여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순수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6월 3일 대선이 결정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또 실버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복무진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새생명 주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